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샬롬. 10월 8일 목요일 새벽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떤 때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진심이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또 비난을 받을 때 참 힘들고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답하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그런 위기를 경험하곤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8장과 9장을 통해서 연보에 대한 권면을 한 이 바울은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자신이 받고 있는 오해와 비난에 대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바울 한 사람에 대한 오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전한 복음 전체에 대한 진실성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당하고 있는 오해와 비난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바울이 그들을 직접 대화할 때와 또 편지로서 그들을 만날 때 두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럼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로 읽을 때는 바울의 담대함을 볼 수가 있는데 그를 직접 대할 때에는 바울이 연약하고 무엇인가 좀 그의 말에서도 시원하지 못한 그런 답답함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분명히 바울의 대적자들이 말하는 바울에 대한 오해와 비난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항상 편지로든 또 직접 그들을 대할 때든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있을 때에 담대하고 그리고 그들과 대면하고 있을 때에는 유순했다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의 온유와 관용을 오해해서 바울이 마치 연약하고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처럼 이해하고 또
그를 비난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의 오해에 대한 내용은 그가 육신에 따라서 행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바울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분명히 대적자들이 바울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그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또 계속해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떠난 이후에 그곳에서 들려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오해와 또 그에 대한 비난이 계속됐을 때, 그것을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은 또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바울이 당하는 오해와 또 비난은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유순하고 또 온유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연약하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를 무시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우리를 속이고 또 따돌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대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어떤 주장 또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간단히 좀 살펴보면 가장 먼저 바울은 그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싸움의 방식과 또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또 육신에 속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에 따라 행하고 육신에 속한 무기라는 말은 결국 세상적인 방법, 또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싸움의 방식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과 권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죠.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싸움의 방식 그리고 싸움의 무기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 중반절에 가서 보시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싸우는 방식과 무기가 아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삶의 방식, 또 싸움의 방식과 무기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의 방식과 무기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무기와 싸움의 방식이 연약해 보이고 또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중반절에 가서 보시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4절 하반절에 가서 보시면 모든 이로를 무너뜨리며, 5절 상반절 보시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무너뜨리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 어떤 견고한 요새와 성도 무너뜨리고, 어떤 세상의 궤변과 번못을 수도 다 무너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도 무너뜨리는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늘의 싸움의 방식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바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능력이 아니고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5절 하반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결국 복종시키기를 원하는데 어디 아래에 복종을 시키느냐? 바로 그리스도 아래에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고 복종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잘 담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싸워서 이기면 상대방을 짓밟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그 싸움은 다른 누군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들을 복종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그 싸움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싸움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싸움을 통해 누군가를 이기면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그들을 짓밟으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감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곳에서 우리가 얻는 승리의 결과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조직도 또 사람도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싸움을 불가피하게 하며 살아갑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하고 또 이 세상과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때로는 이런저런 오해와 비난 속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싸움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싸움의 방식, 이 세상의 싸움의 무기와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과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견고한 것들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이론도 궤변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교만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능력을 덧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늘이 주시는 무기를 가지고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답게 이 세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싸워 이겨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의 승리에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멸망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